어제의 말씀 역대하 8장 9장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축복하시려고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드러나는 말씀이 바로 8장과 9장의 말씀입니다. 앞에 20년간의 그러한 삶에서는 솔로몬의 그러한 인생에서는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며 또 그 자신의 그 궁을 건축하는 그러한 시간들을 보냈는데요. 그 이후의 삶에서는 하나님 앞에 또한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일들에 충성한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그 지혜와 지식을 주실 뿐만 아니라 부와 재물과 또 명예들을 영광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그것을 볼 수 있죠.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솔로몬 왕을 찾아오는 두 명의 그러한 왕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후람이고요. 두 번째는 스바야 왕입니다. 후람이 뭐 찾아왔다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이 후람을 통하여서 솔로몬에게 먼저 17절, 18절 우리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솔로몬이 에돔 땅의 바닷가 에시온 게벨과 엘롯에 이르러서 그곳에서 배와 바닷길을 아는 종들을 후람이 보내어줬을 때 그들을 통해서 이제 배를 만듭니다. 그 역대하 말씀에서는 명확하게 나와 있진 않지만요. 이게 열왕기 상 9장 말씀에 보게 되면 히람이 솔로몬에게 그 사람들을 보내갖고 배를 만드는 그러한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배를 만들고 나서 그 다음에 이루어지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1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오빌에서 금을 가져와서 솔로몬 왕이 많은 부를 얻었다라는 것이 바로 오늘 18절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오빌은 대대로 금이 굉장히 유명한 나라지 않습니까? 이 금 450달란트가 이게 보통 양이 아닙니다. 이게 한 톤수로 다 따지게 되면 15톤 정도의 양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그러한 거죠. 1톤 트럭만 해도 굉장히 그 많은 그건데 이 금 450달란트 15톤의 그러한 것을 배로다 실어와서 솔로몬 왕에게 가져왔다라는 것이 어마어마한 그러한 부와 재물을 솔로몬이 얻었더라는 겁니다. 이게 후람을 통하여서 솔로몬이 얻게 되어진 것이죠. 이렇게 그가 얻을 수 있었던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이 에시온 게벨과 엘롯이요. 지금 그 이스라엘 땅으로 치면 이 에일랏이라는 그러한 곳인데요. 이 에일랏이 지금도 가보면 굉장히 좋은 휴양지입니다. 이게 홍해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서 요즘에 사우디아라비아가 홍해 쪽으로 유원지를 그런 어떤 그 큰 도시를 만든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곳입니다. 굉장히 아름다워요. 그 바다도 정말 빛의 그러한 아름다운 바다에 이곳을 솔로몬이 에시온 게벨과 엘로까지 이르는 그런 왕의 대로를 다 점령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솔로몬 왕이 단순히 그냥 이 금만 얻었다라는 게 아니라 이 홍해 바닷길을 연결함으로 말미암아 엄청난 그 중개 무역으로서 부를 얻게 되었다는 것. 하나님이 이렇게 솔로몬 왕에게 약속하여 주셨던 그대로 솔로몬 왕이 이러한 축복을 얻었다라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부와 재물도 약속하여 주셨는데 그대로 얻었다는 겁니다. 우리 9절 말씀도 우리 9장 말씀 이후의 말씀은 이제 스바 여왕이 이제 또 솔로몬을 찾아오죠.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와서 이 명성이 바로 영광을 듣는 거 아닙니까? 솔로몬 왕이 얼마나 똑똑한지를 그 스바 여왕이 다 들었습니다. 이 스바라고 하는 지역이 아프리카 아닙니까? 예멘, 지금으로 따지면 예멘 지역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스라엘에서 여기까지의 거리가 한 2,500km? 2,000km가 넘는다라고 합니다. 근데 2,000km가 넘는 곳까지 솔로몬의 명성이 그 소문이 났다라는 것은 엄청난 것이죠. 그러니까 이 스바 여왕이 궁금한 겁니다. 똑똑하면 얼마나 똑똑하겠어? 똑똑하면 얼마나 똑똑하겠어? 자신이 9장 6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 스바 왕이 솔로몬 왕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그 말들을 믿지 아니하였더니 믿지는 못했었어요. 아니 이렇게 똑똑할 리가 없어라고 스바 왕이 생각했었는데 스바 왕이 그래서 솔로몬 왕에게 막 어려운 문제들을 가져왔죠. 어려운 문제들을 가져와서 솔로몬을 시험하였는데 어떻습니까? 솔로몬이 그 묻는 말에 다 대답하였고 우리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솔로몬의 지혜와 또한 그가 건축한 그러한 궁과 상의 음식물까지 음식을 보고도 놀라는 겁니다. 이 지혜를 보니까요. 신하들이 앉아있는 그 좌석과
도열해 있는 모든 그 모습과 그들이 입고 있는 모든 공복, 의복들을 보니까 엄청난 것이죠. 스바 형이 하나하나 보다 보니까 이 지혜와 이 솔로몬 왕에 대하여서 들었던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9장 5절 말씀 보게 되면 스바 왕의 그 고백이 무엇입니까? 내 나라에서 당신의 행위와 당신의 지혜에 대하여 들은 소문이 진실하도다. 정말이구나. 정말입니다. 내가 그 말을 들을 때에는 믿지 못했는데 설마 그렇겠어라고 이야기했었는데 이제 와서 보니 당신의 지혜가 크다는 말이 절반도 못 되니 당신은 내가 들은 소문보다 더하도다. 우리 7절 말씀도 그렇습니다. 솔로몬 왕에 대해서 이렇게 그 높이죠. 솔로몬 왕을요.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되도 당신의 이 신하여. 신하와 솔로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복되다라고 말합니다. 왜 복되다라고 말합니까? 솔로몬 앞에 서서 그 지혜를 듣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얼마나 축복된지 부러워하는 그 마음이 여기에 드러나 있지 않습니까? 이 스바 왕을 통하여서 말씀에서 보여주고자 하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솔로몬 왕에게 주셨던 그 지혜와 지식을 솔로몬 왕이 하나님 그대로 받았다는 것이죠. 그것뿐만 아니라 그 영광을 이 스바 왕이 2000km가 넘는 곳에서 와서 이렇게 솔로몬 왕에게 막 높이는 것들을 볼 때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의 예배에 대하여서 가장 귀하게 여겼던 이 솔로몬 왕을 하나님이 그대로 축복하여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 솔로몬 왕에 대한 스바 왕의 찬양은 솔로몬 왕에게만 미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하나님이 당신을 기뻐하시고 그 자리에 올리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왕이 되게 하셨도다. 당신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사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려고 당신을 세워 그들의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이방 여왕 아닙니까?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여왕이었었는데 지금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솔로몬 왕에게 하나님이 주셨다는 그 지혜가 참말이라는 것을 알자, 정말이라는 것을 알자 하나님을 찬양하죠.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이 지혜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당신을 기뻐하고 그 자리에 올리신 하나님, 당신을 왕이 되게 하신 하나님 송축할지어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왕이 되게 하시고 견고하게 하시고 당신을 세워 그들의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이 이스라엘 중에 행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그 열왕기상에서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를 하나님께 구하지 않았습니까? 이 정의와 공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성경에서 계속 나오는 게 하나님의 속성이죠. 하나님이 그 지혜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공의를 가지고 정의를 실제로 그 모든 나라 속에서 시행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솔로몬을 통하여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이러한 게 정말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영광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되죠. 그리고 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부와 재물을 이제 얻는 게 스바 여왕을 통해서 얻는 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가 금 120달란트, 이게 한 5톤 정도의 양입니다. 이 2000kg를 5톤의 그 금을 가지고 온다는 게 얼마나 한 겁니까? 정말 얼마나 솔로몬의 그 지혜를 사모하였는지를 알죠. 매우 많은 향품과 보석을 왕께 드렸으니 스바 여왕이 솔로몬 왕께 드린 향품 같은 것이 전에는 없었더라. 스바 여왕이 얼마나 솔로몬 왕의 지혜를 사모하고 듣고자 하였는지를 분명히 보여주는 것이죠. 그 먼 거리에서 이 많은 부와 재물을 가지고 솔로몬 왕에게 온 스바 여왕의 그
열심, 예. 하나님이 주신 그러한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9절서부터 우리 12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요. 이것을 이렇게 정리하고 있죠. 후람의 신하들과 솔로몬의 신하들이 오빌에서 금을 실어 왔다라고 말하고, 또 그가 올 때에 백단목도 가지고 와서 그 모든 것으로 수금과 비파를 만들었으니, 후람이 지금 솔로몬에게 바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우리 그 앞에서는 어떻습니까? 스바 여왕이 금 120달란트와 매우 많은 향품과 보석을 같이 바쳤다는 것이죠. 결국에는 이 두 명의 왕이 솔로몬 왕에게 바치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참되게 섬기고자 하는 그 솔로몬 왕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하셨다라는 것을 역대하 말씀은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결국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에게 어떠한 복이 있는가라는 것을 보라라는 것이죠. 보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뭐 부자 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이렇게 하게 되면 하나님이 이렇게 여러 가지로 채워주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솔로몬 왕의 이러한 부와 재물만을 부러워해서는 또 안 되겠죠.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인용하시는 두 구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우리 마태복음 우리 6장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할까요? 마태복음 6장.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가지고 두 번을 인용하시죠. 우리 산상수훈의 말씀에서도 말씀하시고 또 다른 부분에서도 말씀하시는데 우리 마태복음 6장 29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29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우리는 솔로몬이 하나님께 받은 이 영광이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하여서 주시는 그 축복이 더 크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들꽃에게 입히시는 그 꽃의 영광이 더 크고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주시는 그 영광이 더 클 것이다라는 것을 약속해 주시는 것이죠. 그 앞에서는 그래서 그 앞과 뒤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죠. 염려함으로 우리가 염려하는 많은 것들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어디에서 살까? 고민하는 게 이것입니까? 이것 아닙니까? 내가 어떻게든 잘 먹고 잘 살고 잘 입고 잘 쉴 수 있는 집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걱정하며 얼마나 염려합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 솔로몬 왕에게 이 영광을 비교하시면서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30절 말씀, 우리 한 말씀 우리 그 뒤에 바로 우리 뒤에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아닙니까? 우리의 믿음이 작을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광을 기대하십시오. 염려함으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가 아니라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그래서 주시는 말씀이 6장 뒤에 말씀을 보게 되면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죠. 하나님을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라고 약속하시지 세상 것을 구하여서 하나님을 추구한다라고 주신다라고 약속하지 않습니다. 이게 신구약이 동일한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동일한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이 복되게 하신다라는 그 약속이 있지 않습니까? 또 오늘 말씀을 예수님이 또 인용하시는 그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우리 또 말씀 한번 찾아보도록 할까요? 우리 누가복음 우리 11장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3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지금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그러한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아까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스바양 2000km가 넘는 그곳에서 금 120달란트와 함께 매우 많은 향품과 보석을 가지고 솔로몬 왕에게 찾아오는 그 열심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지혜를 듣기 위하여서, 솔로몬이 말하는 그 지혜를 듣기 위해서 그 먼 거리에서 그 모든 준비를 하여서 오는 그 스바야 왕의 그 마음. 그러나 더 큰 지혜가 누구에게 있다는 것입니까? 예수님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그 보화와 보물을 발견하였는지 우리에게 질문하는 말씀이 또 이 말씀 아닙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질문하시죠. 솔로몬 왕보다 더 지혜로운 이가, 더 큰 이가 여기에 있는데 무엇을 찾느냐라고 질문하시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죠. 그리스도 안에 온갖 보화와 보물이 있는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3장 말씀에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비유가 무엇입니까?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스바야 왕과 같이요. 세상에 다른 것이 귀한 것이 아니라 참된 지혜가 어디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것을 사기 위해서 오지 않습니까?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참된 보화를 발견하는 것을 날마다 사모하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온갖 보화와 영광도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